네,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고요.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두 번째 질문 하기 전에 벌써 예스가 다 나오셨는데,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분들은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고요. 평소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성신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참된 자, 거짓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설명해 보자면, 참된 자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거짓된 자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좀 불행하다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된 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한 구절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말씀한 구절을 제가 좀 인용해 왔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요약하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실제로 입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옛사람이 바로 앞서 말한 거짓된 자에 해당하고, 새 사람이 참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 네. 그냥 제가 물으니까 억지로 아멘 한 거 아니죠? 진심으로 아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자를 가진 자들이고, 그러면 논리대로 가면 우리는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 거라고 저는 믿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평소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평소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평소에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 불행하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그 질문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이에요. 평소에 불행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왜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 나는 의사 일을 하고 싶었고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형편없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 라고 느낄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 나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난 이것들을 가지고 싶고 이걸 가지고 싶은데 난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느낄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여기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결론을 내릴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결정해버려. 나는 열등한 존재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하등 인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하등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찮은 존재, 열등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속아서 자꾸만 자기를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며 살면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은요, 거짓된 자를 만들어내는 세속적인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자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참된 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세속적인 질문. 그럼 어떻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까? 세속적인 질문에서 성경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참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두 가지 성경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주제를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난 시간 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봤잖아요. 기억 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까먹으셨다면 한 번만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기억합니까? 그 다음에 시편 139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나는 기묘하게 경이롭게 창조된 자다 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 지난주일에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강해지는 자다. 이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아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제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구절은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놓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표현입니다. 근데요, 지금 개정개혁에 번역해놓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의 그 헬라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조금 밋밋하게 좀 원어적인 표현을 잘 살리지 못한 다소 밋밋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실제적으로 번역해 놓은 게 새 번역과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NIV, NASB, KJV 뭐 이런 다양한 성경들은 이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God's workmanship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작품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좀 더 잘 번역한 거예요. 그냥 우리 번역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니까 좀 밋밋하잖아요. 별로 감동도 안 느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면 좀 감동이 더 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니까 좀 더 감동적으로 좀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라고 하는 단어, 포엠, 그 시입니다. 그 포이에마에서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아마 NLT, 아마 New Living Translation인가 그럴 거예요. NLT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God's Masterpiece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NLT 번역이 참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알고 또 얼마나 경이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림책인데 굉장히 간단한 책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아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서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책을 써서 이 안에 그림들이 많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금방 뭐 1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웬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들을 만들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뭐 우리 그 피노키오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 아시죠? 그것처럼 나무로 만든 사람, 나무 사람. 그 나무 사람의 이름이 웬믹인데 웬믹이라고 부르는데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많은 나무 사람을 만들어서 그 나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라는 목수가 많은 나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뭐 키가 큰 나무 사람, 그 웬믹이라고 부를게요. 키가 작은 웬믹들, 그 다음에 뭐 모자를 쓰고 있는 웬믹, 다양한 웬믹들을 만들어서 마을에 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상자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상자에는 금빛으로 된 별표, 또 한 상자에는 잿빛 점표를 넣어가지고 막 웬믹들한테 서로 막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붙이느냐?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웬믹들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세고 노래를 잘하고 뭐 능력이 좋고 이런 웬믹들에게는 이 별표를 붙여요. 금빛으로 별표를 막 붙여줘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별표들을 받았죠. 능력이 많다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는, 재주가 없는 웬믹들은 잿빛 점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 보면 뭐 나무 사람인데 뭐 껍질이 벗겨졌다거나 아니면 뭐 자주 넘어진다거나 이런 잿빛 점표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펀치넬로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펀치넬로는 재주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잿빛 점표들만 가득 받았어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노력했지만 확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웬믹들이 달려와서 점표를 붙입니다.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 점표를 붙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고 급기야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형편없는 나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점표가 많은 웬믹들하고만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받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처럼
전표가 많이 받은 사람들하고는 나무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다른 웬믹을 만나게 됩니다. 루시아라고 하는 웬믹을 만나요. 이 루시아라고 하는 이 웬믹은 독특해요. 몸에 전표도 하나도 없고 별표도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나무 사람일 뿐이에요. 루시아에게도 웬믹들이 가서 전표를 붙이거나 별표를 붙이려고 했지만 붙이는 순간 뚝뚝 떨어져 버려서 몸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펀치넬로가 이 루시아를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내 몸에 표가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시아에게 너희 몸에는 왜 표가 붙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왜 그런지는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그래서 찾아가게 돼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서 엘리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용기를 내서 찾아갔을 때 엘리 아저씨가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펀치넬로가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이제 펀치넬로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엘리 아저씨가 하는 말들을 제가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엘리 아저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아.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난 네가 특별하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펀치넬로가 물어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해요. 높이 뛰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어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두 번째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라고 대답해요. 펀치넬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루시아의 몸에는 왜 그런 표가 붙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엘리 아저씨에게 루시아에게는 왜 그런 표가 안 붙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또 세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그 표는 내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펀치넬로가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엘리 아저씨가 말합니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않은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이렇게 엘리 아저씨가 말을 해줘요. 이제 펀치넬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쩌면 엘리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전표가 하나가 뚝 떨어져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여운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않게 되고 엘리 아저씨, 자기를 만든 그 엘리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서 아마 그 전표가 쭉 다 떨어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맥스 루카이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엘리 아저씨의 그 말을 통해서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보배롭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걸작품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제가 수영로교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수영로교가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뮤지컬이나 이런 걸 공연도 했었는데, 어린이날 때 2014년이니까 10년 전, 딱 10년 전, 2014년 어린이날 때 본당에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을 공연했어요. 전문팀이 오셔가지고 뮤지컬을 공연했는데, 저와 우리 두 아들 같이 본당에 앉아서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민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성민이한테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민아, 오늘 너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성민이는 그때 10년 전이니까 8살, 9살 되니까 기억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도 잘 못하는데 저는 너무나 또 기억하니까. 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뮤지컬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아내가, 엄마가 우리 성민이 수학 공부를 집에 방에서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가 막 수학 문제를 막 가르쳤는데 방금 한 것도 틀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열받아갖고 이것도 모르냐고 좀 야단을 쳤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성민이 얘기가,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까지 들려요. 방에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밖에서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민이를 불러서 따로 데리고 갔어요.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좀 겁을 주려고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고, 누가 그래? 누가 너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래? 라고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막 심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너 쓸모없는 인간이면 우리 집에 쓸모없는 인간 필요 없으니까 너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어릴 때잖아요. 막 겁을 먹고 울기 시작, 울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싹싹 빌더라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2주 전에 그 교회에서 공연했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뮤지컬 공연이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너 지난번에 어린이날 때 교회에서 공연했던 그 뮤지컬 생각나냐? 그 제목이 뭐지?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단다.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 너는 특별하단다예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 뮤지컬의 그 주인공 기억나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성민이도 너무나 특별해. 제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정말 특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8살짜리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쓸모없는 인간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 그 생각이 막 도니까 제가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성민아,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특별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특별한 아들이야. 계속해서 말해줬어요. 아들과 을싸하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너 지금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아들은 아니요, 나 특별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 우리 큰아들이 밤에 고나게 잠을 자는데요, 그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우리 아들 옆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수많은 삶을 살 텐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재물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형편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듣는 아버지로서 엄마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없이 너는 특별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나의 눈에 너는 보배로워 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아서 하나님 나는 쓸데없는 존재예요,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레기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이 좀 없고 직장이 좀 안 좋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수 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사탄이 우리에게 대고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더라도 딱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그래봐도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한번 말해 봅시다. 그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 때문에 너무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자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진흙인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만드신 작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이 사실이 알려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 각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제가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 찬양 잘 아시죠? 항상 진실있게 항상 진실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찬양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러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자, 그러면 이 토기장이와 진흙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토기장이에게 있어서 작품을 만들기에 불가능한 진흙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흙이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게 쓸모없을 것 같죠? 근데 딱딱하게 굳어 있는 진흙이라도 이걸 물에 담궈서, 그죠? 물에 담궈서 이걸 풀어서 또 나중에 물은 따라버리고 응달에 한 3일 정도 말리면 또 찰진 이렇게 진흙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딱딱해도 물을 통해서 이렇게 녹여내고 다시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은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작품을 만들기에 불가능한 진흙은 없어. 나는 딱딱해, 나는 굳었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진흙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작품 중에 결코 실패작은 없다는 겁니다. 실패작이 없어요. 가끔씩 저는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 만들고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통해서 막 돌려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불에 굽고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칠하고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을 만들다가 마지막에 막 최종 점검을 하다가 토기장이가 갑자기 그걸 탁 깨서 부숴버리는 그 장면을 몇 번 봤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 비전문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저걸 깨뜨려버리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문가의 입장,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죠? 그때는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좀 잘못 만들었다 깨버리는 거죠. 이 토기장이 자존심으로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토기장이는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고자 했지만 실패작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패작이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나님 저는 실패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와 목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키가 작고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의도대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실패작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실패작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의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글이 하나 있어서 아주 짧지만 제가 그걸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최고의 작품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림과 함께 같이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짧지만 감동적인 글입니다. 제가 그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진흙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진흙의 입장에서 고백한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 카드씩 넘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글도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말만 들으면 됩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나도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빛낸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사고로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빗던 토기장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대로 빚어내신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세상 어떤 기준에 속지 마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질문에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성경적인 답변을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고 경이롭게 걸작품으로 만드는지를 아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